제가 그 광고 들으니까 그 천당에서 우리가 왜 시상식 하는 예수님이 누구는 무슨 상, 누구는 무슨 상, 그런 게 막 저절로 접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면 11조 많이 낸 사람만 상 받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알았죠? 너무 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혹시 또 이렇게 우리한테 상 줄 때 불평 한마디도 안 한 사람, 감사 제일 많이 한 사람, 제일 먼 거리에서 교회 온 사람. 하여튼 그 하나님은 창조적, 크리에이티브 하니까 상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 말고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당 올라가면 뭐 영원히 산다면서 영원히. 시간이 남아 돌아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돼.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상 받을 때까지 다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놀라운데 난 그때 올라가서 좀 싹쓸이 좀 상을 여러 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한 개만 딱 아니고 여러 개 받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냐면 내가 또 이제 왔으면 지난번에 내가 설교 어떻게 했는데 그대로 지켰다 이러면 느낌에 내가 설교를 잘한 것 같은 거야. 내가 설교를 은혜롭게 했나 보다. 내가 설교한 대로 다 행했으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큐티 다 하시고 새벽 2시에도 하시고 꼬마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쇼트 봤어요. 우리 교회에 쇼트에 우리 전효실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꼬마들도 큐티 한다면서 나왔더라고. 여러분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쇼트예요. 알았죠? 나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야, 그 꼬마들도 하는구나. 저도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여긴 제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31년 된 선교사인데 우리도 큐티 꼬마들을 언제 하냐면 저희들은 방학 때 큐티 학교를 해요. 아예 애들 방학 때 와가지고 2시부터 3시, 4시, 5시 선생님들 다 오셔가지고 큐티 했는데 한 250명, 300명씩 해요. 꼬마들이. 근데 다 끝나면 우리도 상 줘요. 이 상이 없는 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그 상 가운데 싹 트는 믿음, 영성. 우리가 상은 꼭 주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우리한테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상을 바라보는 것도 이게 성경적인 건데 우리들이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냐고.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운동장에서 달아날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 상 안 받아도 돼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나 혼자만 상 받을 것처럼 나는 저거 꼭 받을 거야. 너희들 안 받아도 돼. 난 받아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고 또 많은 분들은 뭐 예수님 온다 그러는데 아직도 오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사도도 그 믿음 좋은 바울사도도 예수님이 자기 살아있을 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믿고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안 오신다. 뭐 언제 오실는 아주 그냥 마음이 느슨한 거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적인 태도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제 제 묵상을 읽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또 여기도 먼 용인에서 오신 분이 있을까? 용인에서 여기 그죠? 저기 봐. 참 감사합니다. 나 묵상 매일 읽는 사람 손. 자, 어머 이렇게 많어. 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어저께 신천지 2사람 만나러 갔어요. 이제 다 만나고 끝날 때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내가 대연 기도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내 책 신간이라고 탁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묵상에 뭘 썼냐면 정말로 중풍이 걸린 그 친구를 주님 앞에 지붕을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에는 집 구조가 우리랑 다를 거예요. 집을 뗄 수 있게끔 지붕을. 그래서 기와를 떼고 거기다가 바로 예수님 앞에다가 그 사람을 내린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길래 이렇게 딴 사람들이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힘 다하여 이 친구를 낫게 하고자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서 생각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방금 그 신천지 그분들을 만나고 왔으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들은 정말로 신천지에 빠진 우리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얼마만큼 정성 다해서 정말 끄집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그냥 냅두잖아, 그냥. 또 성경에도 말할 때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아주 성경적으로 그냥 좋은, 그냥, 성경에다 쓰였다. 상종하지 말아라 그랬다고. 그래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그것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큐티를 쓰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동선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신천지 그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딴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신천지였다 그러더라고. 20년 동안. 그러다가 나온 지 3년 됐는데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내가 참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신천지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이 신학생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뭐 딱히 끄집어내려고 안 그랬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사모님도 그냥 뭐 A4 그 용지에다가 한 반 페이지 뭐 해가지고 뭐 안 된다 말했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왜 나를 끄집어 주지 않았을까? 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 갔다고 해서 너무 다 무시하고 그냥 아예 외면하고 포기하면은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난 어저께 만난 그분들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신천지 나한테 다가왔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자기도 그래요. 우리가 누군지는 알고 있죠? 그러더라고. 안다고. 나도 안다고. 알고 내가 다 기도시켰다 그랬다. 근데 기도 다 기도시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또 이렇게 뭐 유튜브에 이런 거 올릴 거니. 그래서 내가 올리면은 내가 신천지 넘어간 사람들 알 거니까 안 올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신천지가 나한테 전도하려고 다가온 거예요. 다가왔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내가 그분들한테도 말해줬어. 내가 어떻게 했다고. 소리 질렀어요. 다 도망가더라고. 내가 그거 말해주니까 그분들이 막 웃으세요. 내가 다 도망가던데요. 근데 내가 이제 생각해 정말 소리 질러. 그러니까 다 도망가지 않아. 그러니까 신천지 뭐 이렇게 외면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거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막 그러는데 좋은 방법인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만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우리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뭐 어떻게 하든 내가 또 이렇게 올려놨더니 오늘 또 연락도 누구? 자기 언니도 만나달래. 자기 언니도. 근데 또 그 언니 또 만나러 또 저기 춘천에 이제 가기로 했어요. 나는 이게 신천지 있는 분들 끄집어오는 데 전문이 사실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근데 내가 춘천에 또 설교하러 간다 그랬더니 하여튼간에 하지만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분들한테 뭐 선물 공세를 하든지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그 편지 보내신 분이 왜 아무도 나를 끄집어내려고 왜 노력을 안 했을까. 그래서 나는 이제 딜에 이제 나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또 이제 뭐가 필요하십니까? 또 이제 딴 거 했어요. 하지만 하여튼 그분한테 난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어디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신천지 하든 뭐 어디 갔든 간에 우리가 데리고 나오는 거를 하긴 해야 되겠다.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 되고 하여튼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했고 오늘 제가 1부하고 2부하고 연결되는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제목은 뭐냐면 헛되게 받지 않아야 하는 은혜. 오늘은 11시 거는 1, 그다음에 2시에는 2. 똑같은 설교 아닙니다. 그냥 틀린 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균형이 뭔지 압니다. 근데 균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만 너무 막 좋아하다 보면 기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바리새인이 되기 딱 쉽습니다. 말씀에 이러면서 우리를 정죄하기 쉽고 기도만 하는 분들은요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남이 못 들은 걸 들었다. 난 더 신령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참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더 좋은 균형은 그렇죠. 세 다리. 응? 삼각 한국말 잘 안 나오네. 근데 그래갖고 이게 세 개 하려면 여러분 전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하고 기도만 아니라 전도도 나가서 해야 자기 믿음을 남들에게 직접 말하는 거거든요. 전도도 할 줄 알고 이게 또 네 다리면 더 균형이 잡히겠죠. 이거는 여러분 선행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정말 균형을 잡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다가 어디서 많이 넘어지냐면 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귀한테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 여러분 오늘 찬양 인도했잖아, 그죠? 얼마나 오늘 특히 찬양 인도 메인 싱어 하면서 이렇게 울면 어떡해? 가사를 까먹어서 우는 건 절대로 아니겠죠. 근데 그냥 가사보다도 이 부분 보니까 더 그냥 은혜가 되는 거. 그죠? 인도하시는 분이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성령 충만하신 분이 이제 집에 가면서 결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누구랑 싸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집에서 못하는데 내가 교회 가서 이거 너무나 이중인격 아닌가? 여러분 그런 적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이 아예 없는 분들은요 구원을 안 받았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찔리심이 있기 때문에 뭘 잘못하면 교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는 거. 내가 하나님 일 잘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면서 어떻게 내가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 물론 성령님이 우리한테 좋게 이거는 이 영어편에 conviction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guilt. 이 conviction은 뭐냐면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죄를 바꾸고 그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행동이 변한 건 conviction이에요. 그러나 guilt 이건 죄의식은 뭐냐면 질질 끌기만 하고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 마음만 찜찜해. 마음이 계속 찜찜하면 이거는 guilt. 이건 죄의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언제 이렇게 죄의식에 걸리느냐 아니면 conviction 하나님의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느냐 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아할지니 이 conviction 같은 경우는 회개가 되고 겸손하게 되고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나 guilt 이거는 하던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 다 멈추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계속 자기를 정죄하게 되고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거는 이제 열매를 보아할지니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는 오늘 왜 무슨 말을 하고 싶을 이걸 그 일부 설교로 했냐면 마귀의 이름이 accuser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마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메인 잡은 뭐냐면 찔리면서 너 그랬지 너 그러니까 하지마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요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았다는 뜻이 무엇일까? 막바로 답을 말하면 여러분은 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형편없어야 되고 쓸모없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자기 돌아보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리고 정말 잘못했고 누가 봐도 그다음에 남들한테 말 못할 뭔가 또 있어야 돼. 숨겨놓은 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했던 것도 해. 했던 것도 하고 남들은 몰라. 하나님은 아셔. 하도 막 그런 거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완전하면 은혜가 헛돼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 내가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나 때문에 와요? 올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는 이 마귀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대적할 때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 그대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 문법으로 보게 되면 현재 분사로 사용됐습니다. 현재 분사. 이래서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시는 건데 오늘 간증하는 우리 길은정 제가 만나요. 그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 자기한테 와닿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고 익숙해 있는 말인데 원어를 따지게 되면 위해서가 아니라 대신해서라. 대신.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 이 확증은 감정이 아니라 땅땅땅 찍는 거. 확증. 법적으로. 여기서 법적이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암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범인 하더라도 언제 죄인이라고 결정이 되냐면 법정에 딱 들어왔을 때 판사가 땅땅땅 해야 이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암만 어떠한 죄를 지어도 딱 들어왔을 때 판사가 죄라고 말 안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신 게 뭐냐면 너 죄인이 아니야 라고 법적으로 확증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스테이터스,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을 정리하게 된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2시에 가갖고는 말을 따르게 할 거예요, 여러분. 1부는 잘 들으셔, 일단은. 2부 가면 바뀌어져요. 이게 균형이기 때문에 다 성경 말씀이 있는 거야,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죄인인 걸 죄인인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계속 와서 너 어저께 인카운터 가서 은혜 받았잖아. 근데 오늘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야,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거야. 은혜가 헛되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어저께 인카운터 가갖고 암만 방언 터지고 그래도 오늘 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은혜 때문인 거야. 내가 은혜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해줘? 내가 악하니까 구해주신 거지. 내가 중독 걸린 사람이 있죠. 중독 계속 걸려요. 그래갖고 내가 옛날에 지난번 했을 때 말 안 해줬나? 내 목소리 특허내야 된다고. 왜냐면 야동 보는 분들 손 안 들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손 들라고 절대로 안 그래. 야동 보시는 분들 정말로 야동 볼 때 막 선정적이니까 막 몰입할 때 혼자 보는 게 아니라니까. 등 뒤로 예수님이 함께 보신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와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꺼라 그런다니까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목소리 들린다니까. 꺼라 꺼. 그래서 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 특허낼 생각한다니까. 모든 중독 걸린 사람은 내 목소리 들으면 꺼라 꺼 다 끄게 된다. 꺼라 꺼. 근데 이게 꺼라 안만 그래도 또 계속 보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도 일단 은혜는 거저받는 게 은혜예요. 무조건 그냥 거저받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하지만 은혜는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 생각이 변화돼서 옛날에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생각이 변화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갖고 바울사도도 뭐라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고. 근데요 바울사도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뭐라 하냐면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그랬어. 사도 중에 좀 세월이 흘러서 성숙하시더니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연도를 보면 돼. 연도수. 빌립보서라든가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쫙 그 바울 사도가 그 서신을 적을 때 연도를 보게 되면 그 처음에 했던 말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조금 나이 드셔가지고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져서가 아니라 이것도 죄. 이전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죄같이 여기지 않았던 것이 좀 성숙하면 괜히 찜찜하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옛날에는 남들 다 하는데 이제는 남들 다 해도 나는 하면 안 돼. 거짓말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성이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이제 마음이 이제 변한다. 내가 이제 은혜가 마음이 변한다 그런다면 이게 좀 리스키한 이그젬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만용하면 사실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성숙하다고 내가 믿고 이걸 좀 도전해 주려고 그래. 좀 이렇게. 근데 이걸 잘못 쓰면은 제 라이센스가 되게 딱 쉬워. 나는 제 막 지어도 돼. 그럼 여러분 이제 신천지 가시는 거예요. 알았죠? 구원파 가시는 거고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어떤 과정에서 이것을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세상 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그 중독 같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는가? 끊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끊어지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가? 제가 또 엊그저께 어디 갔다 왔냐냐? 엊그저께 저 선한 목자교회에 남자들만 오는 새벽 기도를 갔어요. 거참 그 교회는 21년 동안 남자 성도만 목요일 날 거기에 딱 그 새벽 기도 집회가 있대요. 21년 전통의 여자 강사 첫 번째 기록을 깼어. 근데 나한테 준 타픽이 뭐냐면 음란.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 혹시 나에게 음란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는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는 바로 가기 얼마 전에 또 연락 왔어요. 타픽을 바꾼다. 중독으로. 그 내가 중독이 좀 음란보다 좀 덜 거시기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내가 이제 중독 이제 준비하고 가서 설교해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지금 내가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중독도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다. 물론 중독은요. 누구나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은 everybody 있는데 좋은 중독이 있고 나쁜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중독 있다 그랬어. 그죠? 나 큐티 중독, 전도 중독, 선행 중독, 기도 중독. 왜냐면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 의지하는 거거든.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것으로 내가 활기, 힘, 기쁨. 나는 큐티 안 하면 나는 힘 빠진다니까. 나 전도 안 하면 힘 빠져. 나는 이게 좋은 건설적인 중독인 거야. 그러나 이 파괴적인 중독들이 있어. 관계를 흩뜨고 그다음에 몸도 상하고 영육간에 다 상하고. 이래서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통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통제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강도는 자꾸 세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더 세게. 왜냐하면 이 자극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갖다가 좀 내성이 쌓이게 되면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되고. 하여튼 일단 이래서 이 중독 whatever 이게 딱 키는 딱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다 다른 이제 중독이 생기는 건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내가 말 잘해놨어. 알았죠? 이제 딴 데 가면 안 돼요. 이 정금이 되는 내가 성경 말씀 욥기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정금같이. 그러면 정금이 나올 때는 이 과정에 뭐가 있냐면 반복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금 나올 때 내가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AI한테 들어가고 야 정금 어떻게 만드냐 이제 물어보고 그러니까는 정금 만든 사람 보고 뭐라 하냐니까는 정년사라는 정년공. 그러면 정년사는요 이걸 들이밀을 때마다 이게 반복이 뭐냐면 일단 불순물을 좀 제거해야 되는데 두드려 패야 돼. 분해를 좀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정년사가 결정을 해요. 어떻게 분해할 것인가? 이게 불로 할 것인가? 용해지는 뭐 할 것인가? 아니면 열 케미컬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서 일단 들어가서 불순물이 뜨고 그 다음에 불순물이 뜨면은 다시 끄집어내 갖고 두드려 패 시키고 이걸 또 해. 계속 언제까지 하느냐? 정년공이 딱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얼굴이 그 정금에 비칠 때 거기가 끝이에요. 딱 봤을 때 거울처럼 금인데 정금에 자기 얼굴이 보이면 이게 정금이 된 거예요. 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접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잖아. 그죠? 언제까지? 주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근데 그 정금의 그 과정이 뭐냐면 반복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금이라면 뭐라 그러겠어? 나 여기 왜 또 들어와 있는 거야? 왜 똑같아? 돈이 문제인 사람은 맨날 돈이 문제야. 관계가 들어온 사람은 맨날 관계야. 건강은 또 맨날 건강이야. 그러면 이 정금이 되는 과정에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금이 딱 들어갈 때마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나 또 들어와 있어. 야, 또 똑같아. 야, 내 환경은 어떻게 변하지가 않냐? 그러나 정년공은 알고 있는 거야. 너 3번만 더 들어가. 하지만 우리는 횟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의아하고 당황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의심되고 나 언제까지? 왜 또 똑같아? 왜 맨날 남편이 문제야? 왜 맨날 애가 문제냐고. 속을 맨날 애들이 썩여. 딴 사람은 애들 속 안 썩여. 나는 맨날 애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정년공이
그 초이스 하기를 너는 불에 들어가고 너는 어떻게 케미컬 뭐가 되고 용해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중독이 있다면 중독이 뭐냐면 했던 것도 하는 거예요. 그죠? 했던 것도 하고. 여기서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내가 세상 말을 왜 썼냐면 바울 사도가 육신의 그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그런데 그 가시를 어떤 번역은 또 이렇게 주석은 안질이라고 그래요. 눈이 나빴던데 어떤 또 이제 주석은 뭐가 있냐면 싱글 남자였기 때문에 정욕에 대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까지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이것 때문에 육신의 가시 때문에 바울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겸손이 생겼어요. 아마 이분한테 이 육신의 가시가 없었다면 야 나는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 다 나. 근데 자기가 지금 안 나. 자기 안질이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떠한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중독일 수도 있어요. 한편 남들한테 말 못하는 거. 그럴 때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주님께 더 나오게 되고 주님 고쳐주세요. 이거 끊어야 돼요. 주님 저 아시죠? 제 직분은 아시죠? 저 목사예요. 저 선교사인데요. 이거 계속 이러고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중독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중독, 하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중독은 똑같다 할지라도 이 역할이 뭐가 되냐면 하나는 그냥 정말로 그냥 음란 자체고, 하지만 어느 누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주님 내가 또 중독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또입니다. 또 그러나 이것이 몇 번만 더 지나면 저는 정금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근데 열매를 보아할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계속 자기를 정지하다 보면 벗어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 모멸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가증스럽고. 내가 이러고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제가 젊었을 때, 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60이 넘었는데, 제 나이가 30살 때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지금은 이제 전 재미교포, 지금도 미국에서 굉장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때 30년 전에 그때도 잘하셨으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가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에 바로 옆에 여자분이 자기를 레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일부러 유혹이니까 얼른 라인을 바꾸고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유혹을 다 거절했다. 난 그 말 들으면서 야 남자 목사님 되게 멋있다. 그러한 다음에 다윗과 이제 밧세바 이야기 하시면서 그건 간음이잖아요. 간음인데 그 여자 이제 그 얘기 하시면서 어느 여자 성도하고 남자 성도가 불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륜을 끝나고 난 다음에 침대에서 손잡고 회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막 웃었어요. 조롱이지. 그러려면 그 짓을 뭐하러 해. 하지만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어린 나이 30살인가 내가 들으면서 야 이미 사고 쳤는데 저렇게 설교하면 소망이 없잖아 지금 사실. 사고는 쳤구만 벌써.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은 저질러 놨지만 마음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낼 줄 알고 구원할 줄 아는 것도 우리 교회에 이른 것이지 네가 잘못했다고 이렇게만 말하면 그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렇게 지적하는 건 누군들 못하겠어. That's easy. 하지만 너가 그 상황에서도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정말 더 용기 있고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요. 정말 잘못했던 사람들, 베드로, 예수님 부인한 것처럼 잘못된 거 없죠. 그 다음에 또 요한하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도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다니까요. 성격이 하도 급하니까. 그러나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나중에 죽기 전에 별명이 사랑의 사도. 그러면 그분의 가장 약점이 강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뭔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싫어서 도망간 건데 그의 가장 약점이
강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암만 힘들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중독에 빠진 나 이래서 은혜가 임한 겁니다. 주님이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똑바르면 은혜가 나한테 필요가 없어. 그럼 예수님은 기껏 정말 돌아가 주셨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난 죄인이 아니라니까. 나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고도 넘어지니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게 안 받으려면 여러분이 악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마귀한테 말해야 되냐면 어떻게 또 감사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며. 범사에. 그럼 내가 중독도 감사하셔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중독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또 압니까? 이게 두 번만 더 하면 내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지 이거 모르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리마인더 또 기억하게 하셨군요. 여러분 이 리마인더가 없으면 여러분 자기의가 충만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큐티 에브리데이. 전도 나 같은 사람 전도 잘해, 뭐 선행 잘해, 뭐 다 이런 나 같은 사람은요. 나 어디 가서 설교 뭐 할 때 이게 누가 이렇게 이렇게 대표기도 나가서 대표기도 할 때 뭐 주님 뭐 지나간 한 주 동안 돌아보면 뭐 부끄러운 거밖에 없고 난 뒤에서 앉아서 그런다니까. 저 사람은 뭐 하면 살면 부끄러운 거밖에 없어. 부끄러운 게 한두 개 있을 수는 있지. 어떻게 부끄러운 거밖에 없냐. 나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그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난 주님의 뜻대로 왜 못 살지? 나 열심히 살다가 왔는데 나랑 상관이 없어. 많은 대표 기도가요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 되기 딱 좋은 사람이야. 너무 잘 사니까. 그러니까 뭐 웬만해서는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어디 설교 갔는데 하나님의 뭐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 주제. 내가 강사인데. 근데 뭐라 그랬겠어? 여러분 강사로 왔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열정을 뭐 잃어버렸어요. 회복이 필요하지. 뭐 나는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사로 왔으니 일단 설교는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온 적도 있다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넘어져 봐야 돼요. 그 넘어지면 어머나 나도 넘어지네. 그다음에 우울증. 저는 우울증 도대체 왜 걸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왜 우울해 왜? 아침에 일어나고 빨리 대적기도 빨랑빨랑 해요. 너 누구야? 너 우울의 영이지? 그걸 왜 못해? 우울의 영인데 왔지. 자살? 나도 자살하고 싶다니까 정말로. 그럼 올 때는 어이구 이게 나일 리가 없다니까. 자살의 영인 거지. 그러면 자살의 영 안 가? 이러면 간다니까. 우씨 이렇게 하면 얘들 다 도망가 정말로. 그러니까 나도 남들 겪은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계속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이 영락 없이 누구랑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뭐 꼴보기 싫으면 내가 주님 저도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주님한테 기도는 해요. 주님 제발 나중에 사람들이 말한 것이 뭐 하나님 원망하고 저는 제발 이래서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라 그 말 절대로 안 하게 해주세요. 나 그 케이스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얘기 좀 해놓고 짜고 하는 고습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말해놓고 그래서 주님 이래서 사람들이 우울하구나. 주님 그런 거 싫고요. 하여튼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넘어지게 되면 금방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은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넘어져서 감사합니다. 내 의를 세울 수 없어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악한 죄인인 것을 리마인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하려면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은 이 첫 번째 은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참소당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너 지금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냐. 이것도 갈굼의 영이 있어. 갈굼의 영. 이것도 대적기도 하셔야 돼. 갈굼의 영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를 갈고 와갖고 계속 와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이 갈굼의 영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러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래서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나를 대신해서.
이게 리마인드가 되면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겸손해집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는 너보다 더 나은 누구야. No. 하나님 우리 똑같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넘어져야 한다는 거. 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좀 꺼림칙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꺼림칙해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서 너가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럼 여러분도 갑자기 확 밝아지면서 은혜 이러면 또 열심히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시에 오시게 되면 다른 은혜를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2시에 참석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죄인의 자리를 찾게 될 때 그때는 내가 죄인이구나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셨군요. 여기까지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오셨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record, 모든 기록을 없애주었다는 말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까지 교회에 오기 전까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어떤 중독에 있었던지 간에 지금 이 시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헛되게 받지 않은 은혜 너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